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금 석 달 동안 머리를 못 깎았어요. 머리가 많이 자랐습니다. 1970년대 20대 때 그때 장발 단속이 한참 심했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아직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미팅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미팅하는 날 제 친한 친구가 빨리 가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전날 밤에 장발로 걸려서 경찰서에서 하룻밤을 잤대요. 그리고 나타났는데 빡빡 깎은 머리로 나타났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날 머리를 빡빡 깎아서 나타나지 않았다면 오늘 지금 저의 아내를 못 만났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고맙게도 머리를 빡빡 깎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나가기 위해서 시간 맞춰서 나타났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예요. 고맙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이 쿼런틴 기간이 집에서 머물러야 되는 그 기간이 길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튀어나가요. 나가보면 마스크도 안 쓰고 사회적 거리도 잘 두지 않고 법을 잘 안 지켜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법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풀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한 법과 질서도 잘 지키는 것을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좋은 세상들이 열리리라 믿습니다. 자,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이라는 그런 주제로 저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받기를, 믿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요 선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아버지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이며 축복이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3절까지인데 제가 그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 모두 동시에 깨달은 것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아마 누구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병에 걸리고 그리고 죽는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집에 머물러 하면 전 세계가 동시에 정부의 말을 듣고 집에 꼭 박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나 예방책이 완성이 안 되었으므로 모두
집 밖을 마음대로 나와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지구상 인류의 공통된 소망은 현재 빨리 치료제와 예방약이 하루속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모두가 동시에 민족과 국가와 종교에 상관없이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소망을 갖게 된 것이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시며 성령 하나님의 이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고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영생하게 된다는 복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이 복음을 믿어서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이라고 여기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사명과 소망은 지난 2000년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 세계 인류가 모두가 동시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만이 구원을 받는 길이라고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결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는 병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약속이며 반드시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사망할 수 있으니까 모두 집에 있으라고 하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두 꼼짝 못하고 집에 있습니다. 만일 정부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니 모두 주일마다 교회로 가라고 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교회로 가겠습니까? 아마 교회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거나 있어도 아주 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이러스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커서 그렇습니까? 바이러스를 어찌 감히 하나님의 능력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돼서는 모든 사람들이 믿고 말을 잘 들을까요? 그것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죽음이 실제로 결과로 나타나고 눈에 보임으로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니까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일에는 과정이 있으며 그 과정을 거친 결과가 나타나야만 그 일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만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죽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니까 죽을지도 모르니까 집에만 있으라고 하면 집에 가만히 있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 세계에서 바이러스로 감염된 확진자의 숫자가 나날이 급증하고 매일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그 숫자가 증가하니까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을 깨닫게 되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됨으로써 모두가 집 밖을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그 복음을 믿지 못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체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실제로 체험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것이 또한 체험이 되어야
믿을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오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응이 옵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것이냐고 반문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인 당신은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당신이 그걸 진짜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복음 전하는 당신 기독교인이 그렇게 생각할 뿐이겠죠.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나 열심히 믿고 천당 가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이 좋으니 즐기다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 복음 전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어본 소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받은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한 말일 것입니다. 제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 아까 그 빡빡 머리 장발이 돼서 빡빡 머리가 돼서 미팅을 깨지 않고 그 미팅을 때문에 제 아내를 만나게 된 그 가장 고마운 친구,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의 대답은 내가 영이 있다는 것, 죽어서 영이 저 세상으로 간다는 것을 못 믿겠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을 본 적도 없고 누가 보여준 적도 없고 그것을 입증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죽음 외의 세상에 대해서 믿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말이 맞죠? 19세기, 20세기 초에 자유주의 신학이 한창 왕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그것을 따르는 목회자들이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는데 무슨 기독교 신학자요,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도 처음에는 믿는 것 같았으나 결국은 예수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그는 아들이 살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집에서 그에게 오는 그의 하인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인이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 아들이 살아난 시점이 바로 예수께서 이제 너의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일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너의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집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을 보고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축복을 받습니다. 왕의 신하가 왜, 어떻게, 무슨 근거로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그냥 믿었더니 아무도 고칠 수 없어서 다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성경 말씀은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아직도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 찔렸던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마침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셨어 하고 말하니까 에이 나는 그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으면 난 믿지 않아 라고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부릅니다. 도마야 일리 와서 내 손을 봐라. 못자국을 봐라. 그리고 네 손을 내 옆구리 창자국에 찔러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도마는 그제야 이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고 28절 말씀 그대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도마야 나를 이제 보고 확증을 하니까 네 이성이 네 지성이 그것을 체험을 하니까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On June 4th, 1967, the infant state of Israel found itself on the brink of annihilation. Israelis still lived with the agonizing memory of the Holocaust. Now the Arab nations surrounding Israel vowed to make the blue Mediterranean run red with the blood of Jews. We were thinking in terms of the Israelis are going to be thrown to the water. On the morning of June 5th, 1967, Eitan Ben Eliyahu flew one of the first missions against Egyptian airfields in the Sinai. This is a matter of life and death. This is a matter of Israel is going to be destroyed. People were in panic. People were talking about the imminent destruction of the state of Israel, of a war in which there will be an enormous number of casualties, at least 10,000 people will be killed. Israel found itself outnumbered and outgunned on three fronts: Egypt to the south, Jordan to the east, and Syria to the north. The Soviet Union had poured $2 billion worth of arms into the Arab nations. Israel's enemies brought twice as many soldiers, 3 times as many tanks, and 4 times as many airplanes to the battlefield. But just before the war, Egypt, Israel's main enemy, suffered a series of major mistakes and mishaps. There was this miscommunication between the president Nasser and his top generals, and everything didn't work according to what they thought. And when the war broke, you could see and hear, which we did. We heard them. You could see and hear that the Egyptian high command was not in control. Egypt's high command also dismissed warnings by mid-level Egyptian intelligence officers of an imminent Israeli air attack. The night before the war, Egypt's commander-in-chief, Abd Amir, gathered his high command for a party at an airbase far away from the front lines. They were caught by surprise, totally. I mean, some of them were trying to take to the air in order to join their units. They couldn't do it. 2 weeks before the war, Egypt replaced nearly all of its commanders in Sinai with officers unfamiliar with the terrain. On the morning of June 5th, Jordanian radar detected the Israeli Air Force taking off. They sent a red alert to Cairo, but the decoding officer used the wrong day's code and failed to decipher the vital information. The warning never came. Instead, the Israeli Air Force decimated the Egyptian Air Force on the ground, the key to the outcome of the war. Some, like author Sarah Rigler, who's written on the Six-Day War, believe this series of Egyptian mistakes reveals the work of an unseen hand. You can say, oh,
wow, what a lucky coincidence, where you can see the divine hand. You see that God arranged all these things to happen the way they did because he wanted the Israeli strike to succeed. He wanted us to win. He wanted us to regain our holy places. To some, the confusion in the Egyptian command just before the war evoked memories of the biblical story of Gideon routing the enemies of Israel. Instead of annihilation, Israel won one of the most decisive victories in military history. Many Orthodox Jews and Christians believe the Jewish nation had witnessed a miracle. In the immediate aftermath of the war, everyone, religious and secular alike, recognized that this was from God because it was just so implausible. I mean, here everybody was expecting a tremendous defeat. This is a miracle. Even Moshe Dayan, who was the commander of the Israeli forces and who was a very secular person, he went to visit the Western Wall the day after it was liberated, and there's a tradition to put, put little notes to God in the wall. So he put a little note to God between the crevices of the wall. And of course, as soon as he left, the newspaper men, in their typical discreet way, ran and took the note out and read it. What did it say? And it was a line from Psalms that said, "This is from God. It's wondrous in our eyes." 이스라엘이 1967년 아랍 연맹군과의 6.1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성적으로나 지성적으로나 경험적으로는 절대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우연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있다는 것을 모르지만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병의 증상이 나타나고 사망에 이르니 바이러스에 걸리면 죽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실 중에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것은 참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살아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 믿음은 이론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이성과 지성을 가진 이 사람들한테 믿음을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신학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어지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은 이해하고 깨달아져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아주 탁월하고 최고의 절제된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가 하시는 말씀을 전혀 믿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로 주신 복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끊임없이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며 창조주 앞에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예수님의 복음이 믿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